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천국은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시작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힙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그 잎사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특별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나라는, 만국은 구원받은 각 나라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도 치매 걸리고 병들어서 걷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괴롭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곳, 생명나무 잎사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픈 곳이 없도록 치료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천국은 영원토록 치료받는 곳입니다.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로 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꿈과 목표를 이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기쁨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영혼이 치료받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며 도와주실까? 그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치료하실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왜 주님께서는 치료하실까? 그건 간단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자를 치료하셔서 더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삶이 건강해지고 삶의 지경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 시대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 부렸기 때문에 내린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너희 순종하면, 행하면, 지키면 나는 치료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병들고 어려워지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지경을 치료하시고 재앙을 막아주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달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여기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아람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은부화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집 밖에 안 나와요. 아람에서 최고위층의 나아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조차도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집 밖에 안 나가고 종을 내보내서 말만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 나아만이 화가 나죠. 왜 나아만은 자신을 살리는 말씀, 치료의 말씀을 듣고도 화가 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의 태도와 자신이 들은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안수기도 해서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직접 엘리사가 나오지 않자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또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는 그 말이 요단강이 더러워서 아람의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한데 요단강에서 씻으면 나을 거면 더 깨끗한 아람에 가서 다메섹 땅에 있는 강에 가서 씻으면 이것도 나을 것인데 뭐하러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냐라며 나아만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순종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내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혈과 육의 자존심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육신의 자존심을 주장하면서 왜 영적 자존심에 대해서는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육신의 자존심은 강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자존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차라리 자존심을 주장하려면 영적인 자존심을 좀 가집시다. 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이 중에는 징직자들로서, 또 이 중에는 예수 오래 믿은 자로서, 이 중에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안 상하세요?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인 전도하는 것, 수년 수십 년 믿어도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해서는 왜 영적 자존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직도 내 가족 구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 자존심이 왜 상하지 않죠? 이처럼 나아만은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경험과 다르다며 육적인 자존심이 상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뭐 손해볼 거 있냐?
물에 들어가서 좀 씻는다고 손해볼 거 있냐? 그래도 한번 해보자. 결국 나아만이 순종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며 씻었더니 나병이 치료되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 놓치지 마십시오. 나아만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죠. 나아만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달랐지만 그냥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냥 순종해보자. 그런데 그 순종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힘이에요. 하물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면 나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치료받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의 고통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질병과 문제로부터 치료됐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질병과 문제들로부터 치료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신약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신약시대는 박해받고 순교자들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신약시대 때 예수 믿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바로 이 부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특별히 붙들고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박해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앞에 이사야서 53장 5절의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마지막 구절, 이 구절만 강조했다고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믿고 성도들은 당시 육체의 핍박, 마음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치유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뼈에, 관절에, 근육에, 신경과 세포에, 몸에 있는 혈관과 여러 조직과 각 기관과 장기와 신체에 질병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또 마음의 질병 있는 분 계십니까? 우울증 계신 분 계세요? 공황장애, 불면증,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 장래에 대한 걱정 가진 분 계세요?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믿으십시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마음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노라. 믿으면 됩니다. 영혼에 침체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꺼져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불안한 자, 영적인 근심이 가득한 자, 영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이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주여라. 믿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중에 이 부분을 딱 빼서, 이 부분만 딱 빼서 이 말씀을 믿고 치료받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손을 대며 행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펴서 손을 뻗어서 행함으로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치료받은 사람들, 치료받은 인생들을 보면 다 동일해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치료받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치료받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며 치료받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고 말하며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맹인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뛰쳐나갑니다. 이런 맹인이 뛰쳐나갔다고요. 성경은 맹인이 뛰어서 일어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맹인의 믿음은 앉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치료다는 것을 믿고 그를 향하여 뛰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의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시며 치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독특해요. 의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그곳에 손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돌진하여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 손을 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치료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그녀를 향하여 주목하시며 말씀하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너의 병이, 너는 내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혈육증에 치료받은 여인의 이 믿음은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녀는 인정받고 치료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잘 알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에게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시죠.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거 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네가 믿음의 행위로 일어나라고 강조하면서, 그때 안진뱅이가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보십시오.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순간 믿음으로 행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치료가 안 된 이유가 믿음의 실제적인 행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실상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죠? 실상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지게 하는 실제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행함으로, 아, 저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치료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에 실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치료될 것을 믿는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뜯고 다가가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일어날 것을 믿는다며 앉아서 믿습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손을 잡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뛰면서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실적인 믿음에 실제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가 찬송만 해도 주님은 고치시고 낫게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 말씀은 분명 찬송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능력을 안다고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시고 소리내 부르시고. 오늘 율동 얼마나 좋아요. 따라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할렐루야는 항상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지만 따라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안 따라할 수가 없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율동하면 좋은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만 더 쉬우면 좋겠어. 그거 따라하느라고 찬양을 못 부를 때도 있어요. 어른들은 알 거예요. 너무 좋았어. 할렐루야 하면서 손 들고 올리다 보면 50견도 났습니다. 좋아집니다. 박수 치면 몸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찬송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찬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순종의 능력, 믿음의 능력, 찬송의 능력, 믿기만 한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의 능력을 믿는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행할 때 실제 치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쓰시려고요. 우리 쓰시려고요. 건강하게 쓰시려고요.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삶이 건강하게 치료받아야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소경을 인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둘 다 다치고 위험해집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넘어 조롱하는 자들, 적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복된 사람, 우리가 복된 인간, 우리가 복되어 치료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야지만 우리는 내 가족들,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분이 계십니까? 몸이 병든 분이 계십니까? 영혼이 병든 분이 계십니까?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먼저 치료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건강한 믿음으로 행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가정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쓰임받으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